자, 우리 오늘 레위기 12장 말씀은 산모,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여인의 이 정결 규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12장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 11장 말씀을 이제 다시금 되짚어봐야 됩니다. 자, 우리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먹어도 되는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하셨어요. 하늘의 새, 그리고 땅의 짐승, 그리고 바닷속 물고기. 자, 이 세 가지 짐승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바로 생명과 죽음에 관련된 것이었어요. 성경은요, 이 죽음을 부정한 것으로 봅니다. 자, 모든 것이 다 그렇죠. 자, 왜 죽음을 부정한 것으로 보냐면 죽음은 뭐의 결과죠?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자,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이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자, 성경은 이 죽음을 부정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할 때 자,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가급적 멀리 있는 동물, 그러니까 죽음을 멀리하는 짐승을 그것을 먹으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새 중에서는 자, 모든 새를 먹을 수 있지만 죽은 사체를 먹는 새, 그거는 먹지 말아라. 그래서 까마귀나 독수리 이런 건 먹지 말아라. 자, 우리 땅의 짐승 중에서는 초식 동물을 먹어라. 그러니까 육식 동물 하는 짐승을 먹지 말고 초식 동물. 이 초식 동물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굽이 있고 되새김질하는 짐승. 그러니까 풀을 먹어서 되새김질하는 짐승만 먹어라. 자, 그거는 초식 동물은 이제 짐승을 잡아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죽음과 멀리 있는 거예요. 그 굽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과는 구별되었다. 자, 왜냐하면 이 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죽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땅은요, 죽음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굽이 있다라는 것은 이 땅과는 구별된 존재다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짐승들 중에서 이 땅에 배를 대고 다니는 것은 먹지 말아라. 자, 뱀이나 악어나 이구하거나 이런 거, 땅을 자신의 힘으로 삼아 배를 대고 사는 것은 먹지 말아라. 이 죽음의 땅에 기대고 사는 것은 먹지 말아라. 자, 그래서 곤충 중에서도 땅에 배를 대고 다니는 것은 먹지 말아라. 단, 땅에 배를 대고 있지만 뛰어다니는 것, 메뚜기 같은 건요. 땅에 이제 대고 있지만은 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메뚜기 같은 것은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게 땅의 짐승에 관한 것이었고요. 자, 물 속의 짐승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먹어라. 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다는 것은요, 뭐냐면 물 속에서 주로 헤엄쳐서 다닌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고 이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으면은 이건 뭐냐면 그 물 속에서 죽은 사체를 먹고 다니는, 그러니까 육식을 하는 그런 보통 물고기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상어나 문어 이런 거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건 먹지 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요, 자, 기본적으로 뭐냐면 육식을 하지 않는 초식 동물이에요. 자, 그래서 죽은 생명을 멀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너에게 가하니 이런 것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족이지만 자, 레위기 11장 이 말씀을 근거로 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을 위해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육식을 하는 동물들은 여러분 상위 포식자가 될수록 그러니까 중금속이나 나쁜 유해 물질의 농도가 깊어져요. 왜냐하면 피가 탁해집니다. 왜냐하면 육식을 먹으면 우리의 몸에 피가 산성이 돼요. 그래서 피가 좀 탁해져요. 여러분 참치 먹지 말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왜 먹지 말라? 임산부들은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참치는 이 상위 포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참치에는 이게 수은하고 중금속이 높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 만약 너희가 건강이 좋지 않으면 육식을 멀리하고 채식을 하라라는 얘기도 있어요. 자, 이처럼 그래서 육식을 하는 짐승을 멀리하라라는 것은, 이 죽음의 증세를 멀리하라는 것은 이 건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거리를 제한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일면 타당하지만 주류의 해석, 성경 구약 성경의 주류 해석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고할 만해요. 자, 이렇게 이처럼 성경은요, 우리 가운데 죽음과 그의 증세를 멀리하라 이렇게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1장의 원리입니다. 이 11장의 원리가 오늘부터 보게 될 12장부터 15장까지 쭉 연결이 돼요.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12장의 산모의 정결 규례예요. 자, 엄마가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정결하게 되는 원리를 지금 11장과 같은 원리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피를 흘린다는 것. 피를 흘린다는 것은 뭐냐면은, 피는 우리가 레위기에서 나와요. 피는 곧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 피입니다. 자, 이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곧 죽음의 증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여겼어요. 자, 여러분이 부정하다라는 것을, 그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부정하다라는 것은요, 더럽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에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에 합당하지 못하니 멀리하다라는 것이 바로 부정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피를 흘리는 것은 죽음의 증세이기 때문에 그건 멀리해라. 그래서 여인들이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여인들이 생리를 했을 때, 또 그리고 피고름이 나는 경우도 여러분 그건 부정하다, 그건 멀리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가 날 때는 그 피가 멎을 때까지 그것은 부정한 것으로 보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에 합당하지 않으니 그 자체가 자연 치유될 때까지, 그 피가 멎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정해 두신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전의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동물은 다 뭐예요? 다 선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보기에 좋다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가까이 하는 동물은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부정의 개념은 여러분 더럽다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피를 흘린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뭐예요? 그건 죽음의 증세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께 지금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그것이 멎을 때까지, 정결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걸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면요. 자, 아이를 낳게 되면 우리 어머니들 아시죠? 많은 피를 흘려요. 맞죠? 그리고 피만 흘리는 게 아니라 양수도 터져요. 그러니까 물도 나오죠. 피와 물이 나와요. 자, 이 피와 물을 쏟는 거, 이 뒤에도 나오지만 피와 물을 쏟는 것을 이거는 죽음의 증세로 보고 이거를 부정한 것으로 이제 본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요.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어머니의 그 죽음, 어머니의 그 부정함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새 생명, 아기의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레위기 12장 1절과 2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요. 자, 여인이 지금 남자 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합니다. 이 부정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더럽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7일 동안 뭐 해야 되냐면 격리를 해야 돼요. 자, 여성이 생리를 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생리 기간은 이 생리 기간과 오늘 말씀하는 이 격리 기간은 기본적으로 여성이 부정하다라고 여겨져서 특별한 보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관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8일자가 되면요, 남자 아이의 같은 경우는 이제 할례를 베풀게 됩니다. 자,
자, 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모든 유대인들은 이제 할례를 받게 돼 있어요. 자, 왜 8일이냐면 여러분 이때가 여러분 아이가 엄마 몸에서 분리되고 나서 독립되잖아요. 독립된 개체로 이 자기 면역 체계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 때가 이 8일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8일째 할례를 받으면요 피가 금방 멎는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8일째 이제 아이에게 할례를 주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할례를 할 때도요 이 할례를 할 때 그때 아이의 이름을 짓게 돼요. 그러니까 7일 전까지는 엄마의 몸의 일부라고 생각하고요. 8일 때 할례를 주는 그때 이제 독립된 개체로 인정해서 그때 이름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8이라는 숫자는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팔복이라고 하죠. 팔복. 그러니까 8이라는 의미는요 보통 새롭게 시작하다라는 히브리어로 새롭게 시작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8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아이가 이렇게 7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 자, 그다음에 8일째 되는 날 아이는 할례를 받고 엄마는 33일을 이제 더 격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앞에 7일과 뒤에 33일, 그래서 총 40일을 거쳐서 이 여인이 이제 정결 기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남자 아이를 낳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자 아이의 경우는 또 틀립니다. 여자 아이를 낳은 경우는요, 그 시간이 배가 돼요. 자, 레위기 12장 5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자,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7일 한 일에 동안 부정하지만 여자아이는 2일에 14일이에요. 자, 그리고 사녀리 깨끗한 것은 66일. 남자아이는 33일이었는데 여자아이를 낳으면 66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자아이를 낳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14일 동안 이제 격리가 됩니다. 자, 우리나라도 예전에 아이를 낳으면 금줄을 치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66일 동안은 이제 사녀리 깨끗해지는 특별히 몸조리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총 80일이 되어야 이제 산모가 이제 부정함을 씻게 됩니다. 자, 그 80일이니까 근 3개월입니다. 맞죠? 자, 이렇게 남자 아이를 낳은 경우와 여자 아이를 낳는 경우가 이렇게 두 기간이 달라요. 자, 왜 이 두 기간이 다를까? 자, 여자 아이를 낳으면 더 부정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고,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산모의 마음을 헤아리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지금은 딸을 낳으면 기뻐요. 더 아들보다 더 좋아합니다. 근데 예전에는요,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여자 아이를 낳으면요 산모가 낙심이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남자 아이 하나를 낳으려고 딸을 5-6명을 낳고도 눈물을 머금고 그만 낳았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죠. 자, 그래서 그때는 지금처럼 초음파에서 남자 여자를 구분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딱 낳았는데 아들이면 너무 기쁜 거야. 딸이면 어떻게 해요? 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산모에게 휴식 기간을 이 배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유 기간을 하나님께 더 배려해 주신 거예요. 자, 이 산모의 규례가 바로 이렇습니다. 자, 산모의 규례는 자, 이 부정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산모를 특별하게 격리하고 보호하라. 그래서 생리하는 여자들 규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부정해진 그때는 이제 집안일도 손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을 보호하려는 그런 배려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서구권에서는요 1950년 60년만 해도 만약 여인이 이제 생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를 하나 달게 돼요. 표시를 달면은 어디 공공기관이나 지하철 같은 데 가면은 이게 공공자서 가면 자리를 양보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런데. 자, 그렇게 아들을 낳으면 40일, 이제 딸을 낳으면 80일 이렇게 정결 기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 정결 기간이 끝났을 때 이제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께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이를 낳고 부정해진 거, 그러니까 부정했다는 건 이제 죽음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피가 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죽음이 깨끗해졌다. 죽음의 증세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이제 제사를 통해서, 엄마가 이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깨끗해졌다는 것을 그 제단에서 확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레위기 12장 6절과 7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년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자, 이렇게 80일이 지나면 이제 그 여인은요, 아이를 낳은 여인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깨끗해졌습니다라는 걸 이제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통해서 확증하게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요, 보통은 말씀에 어린 양 한 마리 이걸 번제로 드려요. 완전히 하나님께 태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로 이제 비둘기 한 마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는 목축을 주로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린 양은 비싸지가 않아요. 값싼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 한 마리와 비둘기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려서, 자, 이게 산모가 피를 쏟았기 때문에, 피와 물을 쏟았기 때문에, 그거는 죽음의 증세이기 때문에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그 속죄제를 통해서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어린 양 한 마리도 못 내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가난한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린 양 한 마리를 못 가지고 오면 비둘기 2마리만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장 8절 말씀이에요. 예, 봉독합니다. 시작.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비둘기는요, 이 가축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 너희가 바칠 것이 없으면 산에서 그냥 비둘기를 잡아오든지 아니면 너희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를 가져다가, 그것도 새끼를 가져다가 자,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40일 만에 이제 마리아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을 찾게 되는데, 그때 무엇을 가지고 왔냐라고 기록된 것을 보니까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뭐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는 양 한 마리도 바치기 힘든 그런 극빈자였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과 같습니다. 자, 이사야 예언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는 질고라는 것은 병에 대한 고통이에요. 질고와 간고를 한다. 간고가 뭐냐면 가난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질병의 고통을 겪고 또요, 가난의 고통을 친히 몸소 경험하신 분이다라는 걸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산모가요, 부정함, 자신의 피와 물을 쏟았던 이 부정함을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이제 깨끗하게 된 것을 선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본문의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산모가 아이를 낳게 되면, 자, 산모녀 엄마는요, 그때 피와 물을 쏟아서 뭘 경험하게 된다고요?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그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그 엄마의 죽음을 통해서 뭐가 나요? 바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은요, 무엇을 통해 나느냐? 엄마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알의 씨앗이 죽어야만 그 안에서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느 한 생명이 태어난다라는 것은 뭐예요?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한 생명이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정한 물과 피를 흘리신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이 물과 피를 쏟아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9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자,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부정한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은 산모와도 같이, 아이를 낳은 어머니와 같이 거기서 피와 물을 흘려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부정을 친히 짊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부정한 거예요. 죽음에 부정한 거예요. 물과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십자가의 부정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3절 다시 보시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이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의 육신이 너무 약해. 우리 육신이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율법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정하다는 건 깨끗하게 했다는 얘기 아니라요, 정죄하다. 육신의 너는 죄인이야 라는 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육신의 죄를 진 예수님께 친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그 죄 있는 아들의 모습, 죄 있는 모양,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부정한 그 죄를 모두 감당하신 거예요. 육신의 죄를 혼자 감당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스스로 부정한 자가 되어서, 그 죽음의 부정한 자가 되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잉태시켜 주신 거예요. 자, 어떤 생명을 잉태시켜 주셨냐? 자, 로마서 8장 4절처럼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성령을 따라 사랑하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육신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육신의 죄를 정죄하셨어요. 너희는 육신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이제 육신의 우리의 모든 가능성을 다 십자가에서 다 없애버리셨어요. 다 부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뭘 따르는 사람들? 그 영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 육신의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저와 여러분의 육신도 거기에 못 박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 동일한 성령으로 부활의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어머니처럼 그 물과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십자가는요,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어머니의 태, 곧 모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십자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곳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요, 십자가는요, 부끄러운 십자가. 왜요? 죄와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죽음의 십자가잖아요. 부끄러운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벌거벗기셔서 죽으셨어요. 자, 그런데 그 부끄러운 십자가가 여러분, 우리의 모태, 우리 어머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부정함, 그 부끄러움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부정한 십자가, 그 피 흘림의 십자가, 그 부정함의 십자가를,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친히 감당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는 절대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왜냐? 나의 어머니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오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그래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부끄러운 십자가, 그 부정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부끄러운 십자가, 부정의 십자가가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 나의 모태가 되는 것이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전에 그 김소월이라는 시인 여러분 들어보셨죠? 김소월이라는 시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일제시대 때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워낙 머리가 좋았어요. 워낙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유학을 갔어요. 그랬더니 일본에서 이제 서양의 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너무나 탁월합니다. 당신이 만약 조선에 태어나지 않고 저기 어디 유럽이나 이렇게 미국에 태어났으면 정말 큰일을 했을 사람인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김소월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김소월이 그때 한 얘기가 뭐냐면, 예, 맞습니다. 하지만 내 어머니, 이 조국을 말하는 거예요. 내 조국 조선, 내 어머니가 레프라는 것은 문둥병자입니다. 만약 내 어머니가 레프라일지라도 나는 내 어머니를 클레오파트라랑 바꾸지 않겠습니다. 비록 자신을 낳은 이 조국이 이렇게 비참하고 힘도 없고 정말 부정한 가운데 있어도 나는 내 조국, 내 어머니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클레오파트라랑 바꾸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우리는 우리의 자랑거리로,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제 새롭게 태어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우리의 모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자기 깨어짐, 십자가의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또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십자가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 부정한 십자가, 피 흘림의 십자가 우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새 생명 가운데 함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요, 여러분, 산모의 부정함. 자, 아이를 낳은 어머니의 그 부정함은요, 그 부정함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바로 새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산모의 부정함을 제사로 정결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부정함의 상징, 죽음의 상징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로 중생케 하셨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고, 그 새롭게 태어나심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새롭게 우리를 빚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 생명으로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어머니인 교회, 이 교회의 본체인 십자가는요,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십자가만을 더욱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던 것은 어머니가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자녀를 낳듯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어머니 십자가만을 온전히 붙들고 자랑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